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배정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쌓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강물이 차고 넘쳐 흘러 달마다 새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기도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하며 따랐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삶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주님의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사랑의 빛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어린 아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에 소망과 빛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 짓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으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인가? 작게 보면 바로 앞에 24장, 25장에서 종말에 관해 하신 말씀을 마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이 성전
돌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서 쭉 얘기를 해주시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제자들을 위해 비유로도 또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마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작은 의미만 아니라 크게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입술에서도 십자가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실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병이 낫게 하시는 것으로 기적이 임하는 것으로 보이셨으니 이제 그 완성인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는 어쩌면 없어도 되는 말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까 두렵다 했다는 이 내용은 굳이 없어도 되는 거죠. 앞에 이제 말씀을 마치셨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셨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뒤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그때에 저쪽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 잡아 죽일 흉계를 의논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단순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자들의 음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이것도 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것임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 한 명이라고 해도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가 하고 놀랐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몇 차례 예고해 주시긴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도 마음에도 그 얘기는 들리지 않았고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하시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극악 무도한 죄수들이나 받는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종처럼 팔려가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고 비유로도 얘기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어떤 결론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종말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그 말씀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나와 지금 직접 관련된 일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이나 집도 배도 가족도 버리고 이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예수님이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등극하실 줄 기대했고 나는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그래도 한 자리, 좋은 자리, 괜찮은 자리 하나 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십자가로 죽는다니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종말에 관해서 결론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간결하게, 가장 정확하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이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징조는 무엇인지 몰라도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심지어 졸고 자고 있다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의 준비를 늘 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늘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종말이 오든지 아무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지금 여기서 새 계명을 준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사랑의 극치인 십자가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의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사랑을 행하시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일단 12제자들의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준비들로 바쁜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본이 되어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물론 아무도 거기를 뒤따라갈 수는 없을 정도로 예수님도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힘겹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이제 보이십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저 어떤 비유적인 가르침으로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라는 가르침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쓸모없는 자, 내 인생에 좀 안 껴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 또는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입술로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실제 그렇게 사랑하는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랑의 삶을 예수님이 이제 친히 십자가로 제자들에게 보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면 언제 종말이 오든 어떻게 종말이 오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면 주인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한다. 반드시 구원 얻는다.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오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정말 준비해야 될 것,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준비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입시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또는 나의 노후 준비 이런 것만 하면서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사랑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이루어 볼까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라는 말씀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디딤돌이 돼서 비빌 언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을까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남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아니 아예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까 모여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쭉 말씀을 하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데 명절 지나고 하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명절에 이런 일을 행했다가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다. 명절 지나고 하자.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 끌어내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반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을까 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모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그냥 뚝 떼어놓고 보면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이런 말씀이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해 보면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지, 언제 어느 때 종말이 임해와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인지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가 무엇이냐? 이제 이틀 지나 내일 모레면 유월절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유대인이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기반이 되어서 존재하게 된 민족이고 나라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유대인이면 유월절을 잘 압니다. 그날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했던 날인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 마땅한 날을 넘어갔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애굽 바로의 종으로부터 자유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다시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결단하는 날이 이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고 넘어가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유대인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용서, 어떤 사랑 받았는지를 잊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는데 내일 모레가 그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종말, 심판 그런 것 신경 쓰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궁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유월절의 정신으로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랑을
내가 깊이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용서할 수 있구나. 6월절이 나를,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게 하신 거지 나도 그 삶을 뒤따라야 되겠구나. 결단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것, 어떻게 십자가를 지나? 너무 거창하다. 그건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질에 겁을 먹고 그건 나와 상관없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따로 떼어놓을 때가 많은데, 그런 것 아니라 어떤 사람의 허물이 있으면 한번 덮어주고, 어떤 사람을 용납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또 용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6월절은 내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는 날이죠. 원래는 내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내 생명값으로 치러야 하는데, 내 생명 대신 내 죄를 저 양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각을 떠 올려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날이 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 알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자의 삶, 십자가를 뒤따르는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뭐냐? 저 사람의 짐, 내가 대신 하나라도 대신 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나 갈 수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길에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짐을 무겁게 들고 가면 그 짐 대신 조금이라도, 횡단보도까지라도 이렇게 같이 들어주고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친지나 동료나 이웃 중에 마음의 짐이 있고 영혼의 짐이 있고 그런 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외로움의 짐, 힘겨움의 짐을 지고 견디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 것도 압니다. 가서 그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지고 함께 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따르는 길,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의 짐, 영혼의 짐은 우리가 손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주는 짐입니다. 이미 통계조사로도 나와 있듯이 너무 외롭고 너무 견디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자기 말을 들어주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롭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나게 하시면 문자 한 통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그렇게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6월절은 그래서 나 대신 내 모든 짐을 저 양이 대신 짊어지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니까, 너희가 무엇을 이제 알게 되었느냐? 너희 짐을 내게 맡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등바등 짐지고 살려 하지 말고 6월절에 양에게 내 짐을 전가하듯이 예수님께 맡기라는 말씀, 그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냐? 무엇이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것이냐? 부단히 예수님께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내 문제, 자녀의 문제, 상황과 환경의 문제,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 일이 넘어가게 되고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날, 6월절의 은총이 임한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삶이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단히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지 않을 때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해서 염려를 주님께 다 던지고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고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것이 사랑의 길이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길이다, 너희도 뒤따라와라, 너희가 아는 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죽음의 길이니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죄인, 그것도 흉악범들이 지는 형틀이니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월절도 그렇듯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환희이듯이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길을 뒤따라가면 그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 생명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단히 빨리 뒤따라오라는 겁니다. 그 생명길을 가면 종말이 언제 오든 어떻게 오든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인 것, 부활의 길인 것 분명히 알고 따라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만 행해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다 친히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도 한 가지라도 남의 짐을 좀 대신 져보려 하고, 또 그것도 잘 질 힘이 없으니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와 간구로 살아갈 줄 알게 하셔서 그 주님을 뒤따르는 걸음 끝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생각지 못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나는 너무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이런 문제 앞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런 몸의 질고에 주님이 참으로 부활 생명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도 부단히 그렇게 한 뼘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보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그래서 주인의 잔치에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우리 인생의 질고와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대신 졌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부활 승리를 확증해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님 뒤따라 십자가의 길을 한 뼘이라도 한 치라도 걸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말라 그러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남의 짐을 대신 져보려고 사랑의 발버둥을 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주님이 내 모든 짐을 다 이미 지시고 해결하셨고 그 길을 뒤따라가면 부활 생명의 놀라운 영광과 환희가 있음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종말을, 마지막 때를, 주님 만날 준비를 참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종말과 심판이 언제 어느 때 임하든 아무 문제되지 않고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의 그 기쁨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은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